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누군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어조가 가장 무섭고 준엄한 장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벼락 같은 책망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을 향한 과거의 쾌쾌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오면서 어느덧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어른의 위치에 있게 된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찌르는 성령님의 예리한 영적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황혼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굳어진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여기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 먼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란 원어로 카데드라스라는 말이 카데드라스. 당시 그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있던 회당에 가보면 이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가르칠 때 앉는 이 돌로 만든 그 상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버나움에 가장 오래된 그 유대인 회당터를 가봤는데 그 유대인 회당터 그 맨 상석의 앞자리에 돌로 만든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이 모세의 자리예요. 권위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 명령하는 자리죠.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 회당에 마련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오늘날 말하면 설교하는 거죠. 관례였습니다. 누가 보면 사정은 예수님도 이 관례에 준해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신 적이 있죠. 이 랍비들은 항상 앉아서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 설교자들은 서서 가르치지만 원래는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하면서 율법을 깐깐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랬죠. 가르침은 맞습니다. 문제는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4절 말씀은 더 날카롭죠.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은 이 무거운 짐이란 당시 뱃사공들이 배에다 실는 아주 거대한 화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AI가, 나노바나나라고는 AI가 제가 이 구절을 딱 올렸더니 참 잘 표현했죠. 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어깨에다가 등에다가 숨이 턱턱 막히면 종교적인 무거운 짐들을 얹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수백 가지 율법 조항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전혀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은 하되 행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날카롭게 책망하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혹시 오늘 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면서 나 자신은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여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 꼰대병입니다. 영적 꼰대병. 네. 성경 지식도 점점 많아지고 뭐 교회에 돌아가는 사정도 이제 빠삭하게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에게도 야 니들 요즘 주일 성수 잘하냐? 11조 똑바로 하냐? 기도는 열심히 하냐? 끊임없이 막 짐을 지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회들 향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교회들은 너무 헌신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훈수도 참 잘 둬요. 근데 정작 자신은 짐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98년 설교에서 이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머리는 커졌는데 손과 발은 기형적으로 쪼그라들어 움직이지 않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슴을 치게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또 남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그들의 팍팍한 삶의 짐을 중보기도로 대신 져주는 성숙한 영적 어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어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플렉스를 내려놓아야 돼요. 종교적인 플렉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 플렉스 한다는 말이 유행이라네요. 플렉스 한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명품이나 돈을 자랑하고 과시한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 오늘 드디어 플렉스 했다. 500만 원짜리 명품백 산 다음에 야, 너 오늘 플렉스 했다. 그런데요. 젊은 애들이. 근데 2000년 전에도 종교적인 명품으로 플렉스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5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그랬죠. 이 경문띠가 뭐예요? 작은 가죽 상자를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테플린이라고 그러죠. 그 작은 가죽 상자 안에 율법 말씀을 적어놓고 이마나 팔목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정통파 유대인들이 뭐 여기에 손목에 두르고 가죽띠로 이렇게 이마에 두른 그런 모습들을 보았죠. 이 본래 취지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한다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원래 그 좋은 의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리새인들이 이 상자를 남들보다 훨씬 크고 넓게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면서 내 경문이 제일 크다. 내가 이 동네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고 내가 제일 경건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과시했다는 거예요. 옷술도 마찬가지예요. 옷술을 길게 했다는 것은 민수기 15장 38절, 신명기 22장
12절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심라라고는 겉옷의 그 네 귀에다가 달았던 그 옷술을 가리키는데, 이 술은 석류 문양의 그런 장식으로 달았고요. 주로 그 단청색 실을 가지고 짰다고 합니다. 이 청색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이 파란색이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그 언약의 영원성, 순결성을 상징했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청색의 술을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자랑하는 데 힘썼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옷을 크고 길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사람들 눈에 띄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 6절에 보면 6절 7절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정리하자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 두 번째 문제는요, 이 신앙의 방향이에요. 방향.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찾아다니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즐기고 랍비라는 호칭을 좋아한 이 모든 행동은 하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의 시선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은밀한 위험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느 순간 사람 앞에서 드리는 공연이 되는 거예요. 공연이. 퍼포먼스가. 존 맥가드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높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높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영적 교만이란 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은밀하게 스며드는 마귀의 독약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영적 교만. 참, 이 영적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가장 은밀한 마귀의 독약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이.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정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아무리 부어보세요, 물이 채워지나 결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말씀을 읽는가? 기도하는가?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섬길 수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대화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이미 경고하셨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 얼마나 귀중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입니까? 근데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잖아요.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참된 신앙이란 은밀한 곳에서 빛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진정한 으뜸이 되어야 돼요. 네. 예수님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꾸짖으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제자들 향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고 계셔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서 섬기는 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먼지를 뜻하는 코니스라는 말하고 통과한다는 디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가 뭐냐? 주인이 뭐 개똥아 말똥아 부르면은 주인님하고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먼지 구역을 통과해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 하인을 의미했어요. 섬기는 자의 본래 의미가요. 종인데 종. 주인이 부르면 주인을 섬기려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 하인. 먼지 구역을 통과해서 달려가는 하인.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식민지사에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가장 비천한 종들에게 쓰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디아코노스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어른은 바로 이 디아코노스가 되는 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건 뭐 혁명적인 선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을 때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하게 됐죠. 그때 총사령관이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이 워싱턴이 어느 날 그 평상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야영제를 쭉 순찰하다가 몇몇 병사들이 막 무거운 통나무를 막 들어올리려고 낑낑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하사관 한 명이 팔짱을 낀 채 야 이놈들아 빨리빨리 들어 이 자식들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워싱턴이 다가가서 하사관에게 왜 당신은 돕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사관이 콧방귀를 뀌면서 난 저런 잡일이라 하는 그런 하사관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이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말없이 코트를 벗고 막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병사들과 함께 그 무거운 통나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땀을 닦으면서 워싱턴이 하사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할 일이 생기면 총사령관 워싱턴을 부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통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겉옷을 벗고 먼지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형제들과 함께 무거운 통나무를 들어 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아멘. 아멘. 섬기는 자가 되라. 내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걸 우리가 역설적 진리라고 그러죠. 역설적 진리.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은 높은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내 옆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바리새인의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서 강팍하고 완고한 그런 이 심령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심장으로 내 가정과 이웃과 이 교회를 섬기는 존귀한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각자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 보라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나쁜 사람이어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최고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근데 그 헌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로 틀어졌을 때 그 신앙이 완전히 껍데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방향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길 바라요. 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